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을 했죠. 질문으로 공격을 해서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을 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 그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분히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께서의 주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주께에서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시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에 둘 때까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패배한 왕이 땅바닥에 엎드리고 있으면 승리한 왕이 그 목덜미를 발로 짓밟으면서 항복을 고백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최후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바로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를 완전히 이기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옆에 우의정처럼 앉아있는 것, 국무총리처럼 앉아있는 것,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냐, 이 말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으니까, 메시아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로 인간적인 왕 이상이라는 의미죠.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 때문에 4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 다 씻기에도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기 전에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후회와 회한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이 되면요, 자신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런 말들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그 의,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요, 마지막 그 임종 직전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냐면, 주님께서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를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또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모든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범죄와 전쟁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또 어제도 보면 뉴스를 보면 대만의 미국의 하원 의장이 또 대만에 방문을 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또 대만 지역을 다 포위한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어떤 무력 시위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탐욕과 욕심이 너무도 끝이 없고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봐도 죄로 인한 아픔과 갈등과 그 상처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아픔과 어떤 두려움들, 실망들, 좌절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회복할, 또 만드실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이 찬송가인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다음 또 2절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만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먼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곁에 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이곳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갈등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만드실 그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그곳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불만족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정말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함이 분명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그러니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건 딱 이거 한 가지더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더라고요. 어제도 한 책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임종 때 그 가족이 이제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이제 성도가 그 임종을 마지막 지켜보면서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왜 내가 이렇게 떠나보내기 전에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었을까? 서로가 다. 그 후회를 남기는 그 이제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이웃들과 교회 안의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사랑하며 사는 어떤 그것에는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요. 무언가를 쫓아가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후회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그 학위를 한 번 더 땄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번 더 승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모아가지고 그 몇 평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런 회한을 남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눈 감을 때 이런 후회를 남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딱 이 한 가지 남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가족들, 내 아이들 좀 더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좀 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좀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내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 그 후회를 그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때가 늦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덜컥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를 따라가는 건 뭐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 오늘도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이 정말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고 행동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면서 주님을 따라 사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는 오고 올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하지 않고 충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도 넉넉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따라가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었는데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다른 목적이 무엇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로 이 땅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정말 예수 따라 사는 인생, 그 안에서 만족과 또 특별히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지켜주셔서 선물처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게 하시는 이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답해 주실 것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으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